계속해서 이제 2계명, 10계명, 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3주 쉬었기 때문에 정말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49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10계명 제2계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떠한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바로 10계명 제2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은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첫 번째는요.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만든 것에 대해서도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스토킹이죠. 그거는 폭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즉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상의 문제,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4절 말씀해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또한 어떠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안 되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것으로도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상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뭐 금송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즉 이제 바알이라든지 또는 뭐 그모스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 이런 신들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알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또는 뭐 아세라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천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어떻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대 사회는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섬김으로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큰 힘을 갖고 싶어요. 큰 힘을 갖고 싶으면 무엇을 만들면 됩니까? 힘센 무언가, 즉 곰같이 큰 힘이 센 그런 곰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나는 곰처럼 센 힘을 갖고 싶다. 또는 사자같이 용맹한 나는 용기를 좀 많이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사자와 같이 어떤 용맹스러운 것을 만들어서 나는 이것을 섬겨서 용맹해질 거야.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도의 신들이 그런 거예요.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인도의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길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진 짐승,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요한 짐승을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코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끼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절을 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테미즘 자체가 고대 사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머릿속에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절함으로써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통은 개인이 섬기면 개인의 집에 모시게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섬기게 되면 신전을 세워서 신전 안에 모시게 되는 거고 이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는 예로부터 인간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는 우상을 관리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뭐 먹을 것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요수아 24장 2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 자체가 강 저편, 성경에서 강 저편이라고 할 때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갈대아 우르가 보이죠?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다 가짜. 내가 참신이다. 네가 엘로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엘로힘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0여 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어떠한 신들을 섬겼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이 바로 이제 달의 신, 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입니다. 이 보면 지금 이게 달의 모양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중동 이슬람의 상징이 뭡니까? 초승달이잖아요. 초승달. 이슬람 사람들이 초승달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중동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뭐냐? 달신이에요. 달의 신이 가장 중요한 신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중동 사람들은 이 달을 형상으로 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떠한 신을 섬겼을까? 고고학자들이나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달을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달신. 이 난나라고 하는 아마 달신을 섬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요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아마 다른 신들을 섬겼겠지만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또는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탈무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탈무드. 탈무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지혜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탈무드는 성경의 주석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석이 뭐냐?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약 성경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석했던 주석집이 뭐냐?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 가운데서도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미드라시는 좀 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주석을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게 되는데, 이 미드라시에 보니까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을 해석하던 유대인 랍비들이 기록한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기록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마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드라시 가운데 브레시트 라바, 즉 창세기를 주석한 창세기 해설집에 보면 미드라시 브레시트 라바 38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을 떠나 우상 가게를 지키게 했습니다. 한 여인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들을 모두 깨뜨리고 하나만 남겨두고 그 우상의 손에 막대기를 씌워주었습니다. 데라가 돌아와 무슨 일이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큰 우상이 다른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데라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왜 섬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고 아마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기록된 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아보다 자라라고 하는 그 책의 14비, 그러니까 14번째 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파는 장인이었고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우상의 무능함을 깨달았다. 이 구절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는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책들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성경에는 없는 기록이지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맞았어요. 우상은 섬기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특별히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다 가짜고 달신은 다 가짜고 내가 참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하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우상,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 동전은 이제 고대 사회, 로마와 헬라 시대 동전인데요. 우리나라 동전 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동전에? 이순신 장군인가요? 인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또 다보탑도 있고. 보통 이제 동전이나 지폐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렇죠. 사람의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왕의 이렇게 형상을 그리잖아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동전은요, 주로 황제를 많이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황제를 그린다든지, 황제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에 대해서 동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황제의 얼굴을 새기게 되고, 또는 이제 좀 굉장히 성적으로 좀 그런 동성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든 그런 동전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보통 이제 동전에는 사람의 얼굴을 새기는데요. 유대인의 동전은 달라요. 유대인의 동전은요, 사람의 얼굴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동전인데요. 유대인의 동전은 가급적이면 동물이나 식물도 새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새기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 포도와 밀을 새기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의 동전은요, 어떠한 동식물이라든지 사람을 새기지 않습니다. 성전의 모양을 새긴다든지 또는 글자만 새긴다든지 보통 그렇게. 왜냐? 성경 말씀에 어떠한 형상이라도 새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새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을 새기지 않아요. 이랬던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손재주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손재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우상을 너무나 잘 만들고, 유대인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흉내내서 자신들만의 우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말라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을 만들었을 때 보면 그들은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가져와서 자신들만의 우상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상을 어디에 두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산당에 뒀다고 합니다. 산당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제 high place,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높은 곳에다가 다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각 마을마다 뭐가 있습니까? 성황당이 있잖아요. 성황당. 각 마을의 그 입구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성황당을 짓고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을 꾸며서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높은 산마다 큰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남아있는, 유적으로 남아있는 산당이에요. 특별히 오른쪽에 보시면요, 비석이 보이죠? 비석에 보면 저 바알의 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알의 신을 그려놓고요,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바알이죠. 바알도 각종 모양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모양의 바알을 만드는 거예요. 바알은 남자의 신입니다. 남신입니다. 남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알이 있으면 바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여신이 있어야 되죠. 그 여신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아세라 또는 아스타로스로 표현되는 이 여신들을 또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이게 금입니다. 금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도자기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나무에 조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만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환상을 보여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 뒤로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무엇을 만드는지 보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에스겔이 딱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을 쥐고 앉아가지고 담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담무스가 뭐냐? 오늘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가장 왼편에 있는 저 신입니다. 바벨론의 신. 저 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림몬의 신입니다.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신이 림몬 신입니다. 이 림몬 신은 뭐냐? 나흐만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신이죠. 나흐만이 그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나의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 거 했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니까 아니 하다가 씻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땅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가 왕과 함께 신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의 목숨을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경호원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신전에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때 나오는 신이 뭐냐? 림몬입니다. 요 림몬 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만들었던 신들을 다 가져와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만들었습니까? 그 유명한 금모스, 몰렉, 마알부얼 이 신들이 있죠. 이 신들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이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십니다. 바알도 싫어하시고 림몬도 싫어하시고 다 싫어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성경에 보면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증오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싫어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 그모스와 몰렉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모스와 몰렉을 싫어하시냐? 지금 보면요, 이 그모스와 몰렉은요, 인신 제사를 하는 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어떤 사람? 나의 아들.
나의 장자를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이 뭐냐? 성경상 기록 보면 그모스와 몰렉이라고 하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에스겔이라든지 여러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특심하도록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을 발굴하니까요. 이 지금 봤던 그모스와 몰렉과 바알부올 이 신들의 신전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신전들에 가니까 뭐가 함께 발굴이 되냐면 이 항아리가 발굴이 돼요.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지 아십니까? 이 항아리 안에 보니까 아이들의 뼈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자기의 아이를 죽여서 태워서 그걸 뼈로 묻어가지고 이게 그 신전 주변에 가면 이런 뼈들이 많이 발굴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특별히 나의 자녀를 죽여서 제사드린 이 인신제사는요 고대 사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라시대 경주 가면요 종종 발굴됩니다. 성벽 밑에 우물에서 막 아이들의 뼈가 발굴이 됩니다. 그 뭡니까 이 문 기둥 밑에 아이가 발굴이 돼요. 뼈들이 왜 발굴이 되냐?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나의 집이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집이 이 내가 지금 세우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신공양을 하는 게 오늘도 여전히 경주에 가면요 신진작게 발굴이 돼서 뉴스에 나와요. 이게 경주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 1900년, 18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500년 전만 아니 400년, 300년 전만 하더라도 인신제사들이 있습니다. 저기 남미에 가면 페루죠. 페루라든지 또는 잉카 제국들 그쪽에 가면 인신제사 이 보면 피라미드에 보면요 여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를 정복했던 스페인의 여러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그냥 뼈를 사람의 해골을 그냥 쫙 인신제사했던 걸 전시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처럼 각종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우상이 이방 종교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모스를 섬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다른 날은 그모스 앞에 가서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들의 신을 섬길 뿐이에요. 그 우상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이러한 것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 보면요. 천주교는요. 성상과 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상과 이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콘입니다. 그러면 그 성당에 가게 되면 성당이나 또는 그 유럽이나 또는 동유럽이나 이런 쪽에 방문하게 되면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화려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뭐 벽면에 보면 뭐 예수님 그림도 있고 또 사도들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들 이게 이콘입니다. 이콘이 왜 생겼냐? 처음 출발은 좋아요. 왜냐? 처음 성경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글을 다 알잖아요. 근데 이때는 글을 몰라요. 글을 아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글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글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벽면에다 그림을 쫙 그립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각종 그림을 쫙 그려놓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봐봐, 저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그림이 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 이콘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 시작은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변질이 되느냐? 이 그림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를, 그림은 그림일 뿐인데 그림을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합니까?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그림 자체를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그 그림 보면서. 그게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콘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리다가 나중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조각으로 만들게 돼요. 동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들이나 또는 중세 중년 유적지에 가면 소위 말하는 성상들이 있습니다. 동상들이 있어요. 그 동상들을 또는 그림들이 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천주교 가운데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죠. 여러분, 성모 마리아. 여러분, 천주교, 요 앞에도 천주교 있잖아요. 저기 공소 하나 있잖아요. 그 공소에 가면 여러분 천주교에서 가장 제일 먼저 딱 들어가서 눈에 띄는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습니다. 이 왼편은 지금 명동성당, 우리나라 대표 성당 명동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고, 요 지금 그 성모 마리아상 이 보면 앞에 사람들이 잘하고 있죠. 여러분 공소나 천주교 가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천주교 사람들이 제일 성당에 들어와서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절하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 마치 자기들 아니야.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존경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뭡니까?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왔으면, 성당 갔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모 마리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님 오늘 저 왔어요. 저 복 주세요. 기도할게요. 이거부터 한다니까요. 숭배의 대상, 이제는 천주교는요, 성모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까지 숭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 저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게 프란치스코 선종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요. 천주교의 십자가는요, 항상 거의 더군다나 그 천주교 성당 안에 그 제대 뒤에 있는 십자가, 모든 성당의 제대 뒤에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는 우리와 같이 이런 빈 십자가가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십자고상이라고 해요. 십자고상.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달려있는 이와 같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모든 성당에는 다 있습니다. 천주교의 모든 십자가는요, 십자고상.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영상,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저희들을 향해 큰절로 미사를 시작하는 수사들.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 미사니까 예배죠. 자기들 우리로 치면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십자고상 앞에 큰절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것도 절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십자고상 앞에 절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우리는 동경을 나타내는 거야. 그 사랑의 표현이야. 하지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성당의 미사를 집례할 때, 지금 여기는 이제 바닥면 큰절했지만
모든 미사를 보면요, 다 십자가 앞에 다 고개 숙이고 절하고 있어요. 절해요. 이게 천주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고상. 왼편이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 차이가 존재하죠. 천주교는요, 이 예수,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물론 그도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보다, 승리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너무 집중하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뭡니까? 경배, 숭배 대상이 아니죠. 십자가는 그 뭡니까?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하지만 천주교는요,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절하고 고개 숙이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요, 여러분 천주교 모든 천주교인들은 집에 가면 대부분의 천주교인들은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마리아 상이다. 보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상인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예수님과 마리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부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부처럼. 마치 부부처럼 나눴어요. 여러분 그 천주교 이렇게 성물 파는 곳에 가셔 보시면 예수님과 마리아 상을 보면 마치 부부예요. 마치 뭐처럼? 바알과 아세라 같은 느낌. 부부와도 같은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오른편은요, 바티칸 성당에 있는 김대건 신부 동상입니다. 이 동상 앞에 미사 드리고 있잖아요. 이 동상 만들어 놓고, 이 성인이니까, 자기들의 성인이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처럼 각종 동상,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공경을, 자신들의 말로는 공경이에요. 공경을 표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절하는 거죠. 여러분, 절입니다. 절하는 거예요. 성경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집안에 있는 우상, 이 보십시오. 지금 중간에 있는 예수님과 마리아 어떤 느낌이에요? 부부예요. 완전 부부처럼. 바알과 아세라 느낌으로 나자.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그들의 집에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만들어 놓고 옆에서 모여가지고 마리아한테 절합니다.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저는 딱 이 느낌이더라고요.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요, 집집마다 제단이 있어요. 불상을 모시고 있어요. 일본이나 또는 중국 가도 다 제단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 사람들 뭐 합니까? 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아침마다 가서 절하듯이 천주교 신자들 그 앞에 있는 마리아 앞에 가지고 매일같이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절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없어요. 또 오늘날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뭡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주교에 가면요, 각종 예수님과 관련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유물. 거룩한 유물이라서 성유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누우셨던 말구유, 그 말구유의 한 조각, 아주 작은 조각을 이렇게 지금 찾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딱 모셔놨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했던 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드셨던 잔, 이 잔을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이 잔으로 성찬을 했다라고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잔입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 그 면류관의 일부를 찾아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이라고 딱 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인데, 이거 뭐냐? 예수님의 발, 양발을 못 박았던 못을 찾아서 그 못을 녹여가지고 철로 관을 만들었어요. 그 관이 뭐냐? 이제 롬바르디아 철관이라고 하는 이 관을 만들어서 이 예수님 발에 못 박혔던 그 못이다. 못으로 만든 관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왼손,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에 못 박았던 못이다. 이거는 이제 그 헬레나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가서 찾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에 그렇게 전해지는 예수님이 못 박았던 못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 그 유명한 토리노의 수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 왼쪽에 보시면 긴 막대가 하나 보이죠. 막대 같은 게 하나 쭉 있죠. 저 막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썼잖아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죄패를 적었던 나무 조각이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든 사진이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한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천주교인들은요, 이걸 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셨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황청에서 교황이 진짜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전 세계 도처에 보면 십자가 조각 그리고 못들이 전 세계 모든 성당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합치면요, 십자가가 몇 개를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이 수십 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예수님은 수십 번 못 박히고 죽어야 될 만큼의 십자가 조각과 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실제로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 앞에 나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오늘날 천주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 관련된 유물 말고도 뭐 다른 유물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찾아보니까 저기 목포에 가니까요, 예수님이 주고 달리셨던 그 십자가 조각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조각, 우리나라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세 군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니죠. 가짜인데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미사 드리고 절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가가지고요. 천주교인들은. 이게 무엇처럼 보입니까? 저는 이거 똑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불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부처의 진신살이라고 해가지고 부처가 죽고 났을 때 그 화장에서 나오는 그 살이,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살이 합치면요, 사람의 몇 뼈의 몇 배의 그 살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짜가 엄청나다는 거죠. 마치 이거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이 진신살이를 마치 부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절하는 거나, 천주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듯이 절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번 성지순례, 물론 우리가 성지순례 참 좋죠.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해야 되고 이런 성물들을 해야 될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한, 기독교 공인이 313년이 되었는데 콘스탄티누스 1세의 어머니 헬레나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요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여기는 이때 성지순례 코스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는 이 코스들은요, 콘스탄티누스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서 이때 중세 때 만들어진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이때는 이미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뒤 3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성지나 성물이 과연 진짜냐?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우리가 골고다라는 곳에 가게 되지만 그것이 진짜 골고다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가짜일 가능성도 많아요. 다른 장소일 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집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곳에 예수님이, 물론 그래 생각하면 감동은 있겠지만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유물은 존재하는가?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은 존재하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 본성을 잘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다 섬길까 봐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 조각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뭐 기록이 되겠죠. 바울이 뭐 말했겠죠. 내가 예수님의 그걸 뭐 가지고 있다. 성경에 좀 뭐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유물들은 뭡니까?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구약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조작된 거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무언가를 항상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항상 만들어서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네,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 십자가 자체를 기억해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우상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천주교가 무식해서 우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이 멍청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지 못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다 만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말씀에 붙잡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에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